오늘 저녁에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추운 것 같은데 좀 따뜻하기도 하고 오락가락하는 날씨입니다. 또 내일 비가 조금 예보가 되어 있는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루하루가 기쁨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요일날 저녁에 군인들이 한 50명 교회에서 숙박을 하고 왔습니다. 환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환대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을 하는데요. 누군가 손님이 왔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내가 초대한 손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뜻밖의 나를 찾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도와줄 형편이 된다거나 어떤 상황이 맞거나 여건이 된다면 기쁨으로 해줄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 또 그렇지 않은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늘 환대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 항상 따스하고 밝은 얼굴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하룻밤 잘 수 있겠느냐 물었던 군인이 이제 갓 대위를 달았더라고요. 육사 출신인데 갓 대위를 달았는데 아마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병사들을 재워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잘자리를 찾아다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눠준 것 같아요. 각 소대장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한 50명을 재워야 될 사명을 지고 잠잘 때를 찾으러 다닌 거였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왔고 그래서 자고 갔는데 부탁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중히 부탁을 하면서 어떡하겠냐, 그럼 자고 가야지, 자고 가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네. 처음부터 교회를 다녀요, 저도 교회 다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걸 좀 무기 삼아서 재워달라는데 안 재워주면 이거 안 될, 그렇게 몰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좀 어쨌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잘 숙박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허락이 되니까 그제서야 자기도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쌀쌀맞게 안 돼요 그래요, 빈 방 없어요 이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20대의 젊은이들이 교회라는 곳에 와서 하룻밤을 자고 간다라는 게 저는 사실 큰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잠 잘 안 자는데 그 20대의 청년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교회에 들어와서 하룻밤 따뜻하게 자고 갔다라는 것이 그 아이들의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라는 그 마음속에 남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그런 교회로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남들을 대할 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찾는 이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환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해주고 계세요. 잘 해주고 계시는데 칭찬 삼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기쁨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의 이 말씀은 사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혼례 잔치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초대를 받아서 간 상황인데 잔치가 잘 진행이 되고 끝났으면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결혼식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잔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월요일 화요일 김장하시는데 너무 즐겁게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속으로는 아침에 비도 오고, 이거 뭐 하필 또 날 잡았는데 비 오는 날 잡았어. 이거 뭐 50포기만 한다더니 하다 보니 50포기가 아니네. 뭐 이러실 수도 있었겠지만 웃으시면서 기쁨으로 헌신해 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뜻이 다를 수도 있지만 웃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웃음을 잃으면 안 돼요. 웃음을 잃는 순간 이미 우리는 도전받은 겁니다.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함께 할 때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잔치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매일 잔치집 같다. 여러분 너무 행복하겠죠.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습니까? 잔치집이 아니라 초장집일 때도 있고, 전쟁터일 때도 있고, 심각한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 기쁨으로 준비했고 기쁨으로 시작했고 기쁨으로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뜻밖의 상황을 마주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2000년 전 갈릴리 가나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아마도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 그런 집은 별로 없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의 결혼식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이상 아주 길게 이 잔치가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해주고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요 잔치 그냥 끝내야 되는 겁니다. 잔치의 기쁨이 멈출 수밖에 없고, 이 잔치의 혼주는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순간을 마주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쁨이 어떤 일로 인해서 갑자기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 나의 열정이, 신앙의 열정이 어떤 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식어져 버렸던 순간들, 나의 그 뜨거웠던 은혜가 점점 식어져 가고 메말라가고 있었던 그런 경험들, 때로는 의미 없는 삶, 반복되는 일상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정말 버텨내는 게 힘든 그런 삶을 마주한 분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시작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잔치의 어느 시점에 가셨고 그 잔치집에 계속 머무르고 계셨더라는 거죠. 주님은 이 포도주가 떨어질 줄 아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정답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상황이 벌어진 순간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문제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그런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긴박한 상황 속에 주님이 계셨더라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상황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한다 그래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잘 준비를 해도 능력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부족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린 사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야, 내 인생 여기가 끝이구나, 나 실패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한계를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 다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전지전능하면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방 한가득 10,000원짜리를 50,000원짜리를 방 한가득 쌓아두셨다. 그럼 여러분 뭐가 걱정이겠어요? 근데 몇 장 안 되니까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의 한계는 누구나 다 마주할 수 있어요. 여기 전능한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한계점에 서는 순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포도주가 없다. 사실 주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해결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겠죠. 근데 방법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워낙 조그만 동네고. 그런데 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그 소식을 전했어요. 자,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아요. 남편과 동침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자기의 태중에서 10달을 키웠고 출산한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살아오는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여기 있는 게 아니죠. 어머니가 아들한테 예수야, 이거 어떡하지?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우리라도 집에 가자. 이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이 집 주인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당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집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요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이제 일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굳이 여기서 뭔가 하셔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집에 가세요.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요, 즉흥적으로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계획표에는, 그 시간표에는 이곳에서 주님이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5절에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요. 누구 앞으로 불렀겠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불렀겠죠. 하인들을 예수님 앞으로 불러 모은 겁니다. 자, 잘 들어. 여기 있는 이분이 너희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 이 여인이요,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거다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분명히 해결하실 겁니다. 믿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내놓은 방법대로 주님이 일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요, 하인들을 불러서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절대적인 순종을 명령하고 있어요.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할 수 있는 거든지 할 수 없는 거든지 그걸 구분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이 하인들은요,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잖아요. 순종했습니다. 9절을 먼저 볼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이들이요, 그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 기적의 역사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인들은요,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새벽 시간에 지금 여호수아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계속 드리는 말씀 중에 순종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서 하는 건 순종이 아니죠. 할 수 없는 가운데도 하는 것, 그게 순종이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돼도, 말이 안 돼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래. 마침 예수님과 마리아가 대화를 나눈 곳이 그 항아리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마리아는 하인들을 거기로 불러 모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야, 하기는 뭐래, 다 끝났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셔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여기서 채우라는 건요, 어느 정도의 채움을 말하고 있느냐, 가득 채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셨어요. 가득 채워라.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귀까지 채우니, 아주 찰랑찰랑하게 물을 채운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물을 채우라니까 물을 채운 겁니다. 열심히 물을 채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도 같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경하면 하나님도 구경하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웠어요. 반만 채운 것도 아니고 하는 신용만 한 것도 아니고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요, 하는 신용, 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열심히 없는데 열심히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기도 잘 안 하면서 기도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진정으로 헌신하시고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에 이제는 떠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떠서. 주님이 그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인들이 물을 길어다가 채우는 걸 보고 계신 거예요. 물을 떠오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우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물까지 가서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가만히 보고 계신 거죠. 그래 6 항아리가 물이 다 채워질 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떠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물인지 포도주인지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갖다 주라니까 또 갖다 준 거예요. 혹시 알코올 냄새가 나기 시작했을까? 혹시 색깔이 좀 발그스레해졌을까? 여러분, 이 하인들이 그거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물론 손발을 닦는 물을 잔치상에 갖다 준다는 것,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인들은요, 아무 말 없이 하라 하시니 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명령 앞에 할 말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아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말 배우는 아이들처럼 이건 왜 그런데요? 이건 왜 그런데요? 어째서 그런데요? 성숙한 신앙은 말이 많은 것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얼만큼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100% 순종하셔야 돼요. 50% 순종했다고 그게 순종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을 가야 되는데 장호원까지 갔다고 해서 서울 간 겁니까? 이천 갔다고 서울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기까지 채워야 되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으니 연회장에게까지 갖다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 적당히 해. 할 만큼 했잖아. 여러분 내 기준에서 순종의 끝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명령하셨으면 우리가 거기까지 해야 되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회장에 갖다 줬습니다.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래. 이 포도주는 순수한 물입니다. 맹물이에요. 맹물. 포도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잘 익은 포도를 따서 이걸 잘 으깨가지고 숙성을 잘 시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두 달 숙성한다고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물에서 떠온 물이 항아리에 들어갔다 주전자에 담겨져 잔에 따랐더니 어느 순간인가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게 언제쯤일까? 항아리의 물을 주전자에 옮겨 담을 때였을까? 아니면 주전자를 들고 연회장에게까지 가는 순간이었을까? 아니면 연회장에게 가서 그 포도주 그 주전자에 담긴 물이 잔에 따라지는 순간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결과를 주셨다라는 거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결과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입니까? 10절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최상급의 포도주가, 최고의 포도주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도 이만큼 나에게 뭔가 보여주시고, 예를 들어 내가 30% 했으면 하나님 30%까지 뭔가 보여주시고, 내가 50% 했으면 50%까지 뭔가 보여주시고, 이런 응답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종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그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보여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하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포도주는요 제일 좋은 포도주가 됐을까요? 최고의 순종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뒷감당 못할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질지라도 이 하인들은요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한 거예요. 왜 해야 되는데요? 이거 큰일 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혹시 그럴 때가 있었습니까? 이걸 왜 해야 되는데요? 이거 해서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점점 그 순종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순종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완벽해야 순종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완벽해도요 순종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함을 깨달을 때 오히려 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구절로 다시 가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요.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연회장도요 그 소식을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주가 새롭게 왔는데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왔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게 응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한 사람들은요 응답인 줄 몰라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적인 줄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것이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기도했더니 응답하셨어.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분명히 일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순종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데 순종의 사람이 없다면 가나의 혼잔치는 그냥 끝나고 말았겠죠. 오늘 이곳에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린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묵묵히 순종하고 또 순종했던 이 하인들처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